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이야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난 전쟁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아말렉 족속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공격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지휘관으로 삼아 나가 싸우게 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높은 산 위로 올라갑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양상이 좀 특이합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더 강해서 승리하거나 이기고 있거나 아말렉의 군대가 너무 강해서 밀리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의 승패가 군대에 가진 힘이나 능력이나 전략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면 전쟁의 승패가 무엇으로 좌우되고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어 번쩍 올리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아파서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령인 모세가 지팡이까지 들고 손을 올리고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꾸 손이 내려오게 되죠. 그러니까 곁에 있던 아론과 훌이 양 옆에 앉아서 모세의 손을 받쳐주었다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이죠.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덕분에 모세의 손은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았고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는 전쟁에 승리하고 아말렉을 무찌르고 돌아옵니다. 17장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전쟁은 그렇게 승리로 끝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일에 대하여 기록하여 남겨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시죠. 아예 세상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런 고백을 하죠. 출애굽기 17장 15절입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입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한 이 첫 번째 전쟁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갓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 광야길을 걷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평생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제대로 된 군대가 조직되어 있을 리가 없죠. 무기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말이 있겠습니까? 없죠. 제대로 된 지휘관이 있었겠습니까? 비록 여호수아가 지휘관으로 세워져 있지만 그가 군대의 지휘관으로서의 능력을 갖출 만한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전쟁을 한다면 결과는 보지 않아도 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 이야기에는 병력이 얼마였고 무슨 무기를 사용했고 어떤 전략을 사용했고 여호수아가 얼마나 많은 군대를 끌고 가서 어떤 공을 세웠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고 이런 것들이 하나도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애초에 이 전쟁이 사람에게 병력이나 무기에 전략에 지휘관 한 사람에 기대어 하는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달린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싸우신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다, 그것을 보여주는 장치가 바로 모세의 손에 들려 있었던 하나님의 지팡이였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하루 종일 전쟁이 끝날 때까지 내려와서는 안 됐던 것입니다. 흔히 이 부분을 모세가 승리를 위해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아론과 훌은 모세를 돕는 중보기도자로서 그 곁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물론 기도는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세워주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언제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는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모세가 한 것은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기도가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선 손을 들어야만 기도입니까? 손을 내리면 기도가 아닌가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손을 들었을 때만 기도하고 손을 내렸을 땐 기도를 안 하고 했을까요? 당연히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가 손을 들 때만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세가 손을 내릴 땐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하셨다는 걸까요? 그것 또한 당연히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모세는 산 위에서 무엇을 한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가 높은 곳에 세워지도록 한 것입니다. 그가 해야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승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에 서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승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께서 만천하에 선포되도록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고 서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과 온 세상 가운데 선포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모세가 해야 하는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높이 들고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합니다. 그가 손을 높이 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항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옵소서라는 고백이 바로 모세가 든 손에, 그리고 그 손에 들린 하나님의 지팡이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항복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싸움을 하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승리하고야 마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되시는 여호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단순히 하나님의 아말렉을 엄청 미워하시는구나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아말렉은 그냥 가만히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서 혼난 민족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것까지 인도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방해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방해자로, 그것을 가로막는 존재로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다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까지 데려가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온전한 자리까지 세우시는 그 일을 하는 가운데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승리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존재들의 대표격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동일한 인도하심과 동일한 약속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아말렉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수없이 많은 집중 포화가 우리를 향해 쏟아질 겁니다. 그리고 그 시도들은 때로 매우 효과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질 것이고 핍박에 타협하기도 할 것이고 거짓에 속아서 잘못된 판단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겐 제대로 된 무기도 이길 힘도 지혜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서십니다. 그리고 맹세로 약속하셨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맹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맹세로 보증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가 너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너희를 방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까지 데려가시려는 그 일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막아내시겠다, 승리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근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작정이나 계획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일을 이루는 데에 필요한 어떤 조건도 자격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실패하게 하려면 우리를 공격해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방해해야 하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 아니십니까? 승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승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존재가, 그 어떤 세력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그럴 수 있는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패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그 어떤 존재나 그 어떤 이유나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작정을 중단시키거나 실패로 돌아가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에 담긴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향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그 어떤 방해의 시도들도 능히 막아내시고 그 과정들을 결국에는 완성시키고야 마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고집, 하나님의 그 열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약속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으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모든 세력들로부터 지키십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며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아말렉들과의 싸움에서 능히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